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많이 아는 거, 그건 신앙은 아닙니다. 그 교회 목회하는 목사를 잘 안다, 그것도 신앙은 아니죠.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왜 주셨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지, 나중에 천국문에서 성경 고사 봐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나,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채로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얼마나 역설했는지 몰라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비와 같이 정한 때 꼭 임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역설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했지만 하나님 잘 몰랐어요. 결국 그들은 범죄했고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잘 아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일반 상식적인 대답을 해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더 잘 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25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반대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어린 아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단지 나이가 적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숙하고 어리숙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하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하나님을 잘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그게 일반적인 대답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 아이, 미숙하고 어리숙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사회 지도층 인사들,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나 남에 의해서나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보면 어디서도 그들을 칭찬한 데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도 많이 아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똑똑한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속에 속하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고라신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지람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마을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병 환자 고치신 일, 로마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고치신 일,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신 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 베드로의 장모도 거기서 고침받았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을 앓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베푸셨거든요,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텐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냥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 한 군데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가서 보시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모르나, 이렇게 질문을 조금 더 해보면 대답은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러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부르시는 분에게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질 않아요. 버티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가끔 예수님께 오긴 왔는데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비를 걸려고 왔을 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지를 않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들, 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와서 아픕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계속 왔는데 왜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예수님께 오긴 왔죠. 그런데 스쳐 지나갔을 뿐이지 예수님의 가슴에 푹 안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차라리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측은지심이 느껴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데, 가끔씩요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를 볼 때 참 씁쓸한 걸 많이 느끼곤 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탕만 자랑하는 사람이죠. 주님은 알지도 못한 채. 자, 그럼 반면에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잘 안다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미숙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까 읽었던 2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는 26절에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숨겨서 잘 알려주질 않으시는데,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얘들아 나 이런 존재야 그러면서 당신의 모든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죠. 방금 읽은 25절에 보면 숨기신다,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체가 누구십니까? 누가 숨기고 누가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두뇌를 써서 자기 생각을 동원해 갖고 열심히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거지, 사람이 노력해서 연구해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인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학교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만 하고 사신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27절 내려가서 보십시오. 아무나 다 하나님을 똑똑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사람만 안다는 얘기죠.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잘 아시는 거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아들과 성자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부르신 그 사람들, 계시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었고 너무나 황송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 불러서 그 속에 한 명이 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게 어떤 분은 많이 알고 어떤 분은 조금 아는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송축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지혜 있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떡 버티고 서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존심 자랑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마치 아빠가 오면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길거리에 사람이 많고 부정한 여자라고 다 손가락질하지만 뭐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께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달려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잖아요. 참 그 생각이 단순하고 간절하죠.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고발하려고 지금 아주 살벌한 분위기라는 걸 이 사람도 알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한가운데 일어나고 손 내밀라고 그러니까 손을 내미는,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 손이 펴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동네방네에서 그 메마른 광야를 향해 몰려 나오던 그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불쌍한 세리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막 성전 뜰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따지죠. 이 애들이 지금 이러는 거 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드셨나요? 어린 아이들을 옹호하셨거든요. 뻣뻣하게 서서 하나님의 아드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천진난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아이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 아이들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미숙하고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무시당했지만 주님께는 환영받은 사람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들, 우리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고 따뜻한지를 맛을 본 사람들, 그 숨결을 느껴본 사람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논리적 추론이나 이론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인 것입니다. 따스함은, 그 품의 따스함은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을 보아 알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변화된 행동과 변화된 삶이 나오니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속해서 그런 변화된 기쁨과 감격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보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의 맛을 알고 그 품에 안겨봤어요. 주님의 숨결을 느껴봤기 때문에 언제나 가슴에 감격이 살아있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난 어디서든지 춤을 출 수 있어요. 저는 주님께 모든 걸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짐을 지고 춤을 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짐을 벗고 춤을 추지 않고 짐을 지고 춤을 추느냐?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셨죠. 이 짐이 무슨 짐일까요? 무거운 죄악의 짐이죠. 무거운 죄악의 짐, 죽음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그 짐, 그거 죄악의 짐
내려놔라, 벗어나라, 내가 대신 져줄게. 그래서 벗었어요. 이제는 내가 빈몸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대신 그건 벗어놓는 대신 내가 새로운 멍에를 하나 너한테 지어주려고 한다. 멍에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다 벗어 던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짊어지고 믿는 거예요. 그 멍에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런데 그게 무거워가지고 막 짜증나고 나 예수님을 못 믿겠어 그러면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맛을 본 사람은 얼마든지 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쉽게 지는 겁니다. 무겁지만 쉽게. 그 신비가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실제로는 가볍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 가슴 속에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라는 짐을 지고 그걸 진 채로 주님을 높이려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짐을 지고서도 무겁다고 안 하고 기뻐서 춤을 칠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감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깃털도 무겁고 귀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으로 연합된 무르익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어떻든지 내 몸이 약해지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이런 데 상관없이 언제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지나간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세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품에 따뜻함을 맛본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 가지고 주님 곁에 같이 달려가면서 주님을 위해 춤을 추는 성도들, 그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된 것이, 주님이 목적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너무나 두렵죠. 세상에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부르면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고 영생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슴 속에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지만 그 마음에 그 평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기쁨 속에 살고.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버티고 뭐라고 말해도 손이 펴진 그 사람의 기쁨을 누가 막겠어요? 혈루증이 나은 그 여자가 춤을 추는데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데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춤을 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말주변이 부족해서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도들 가슴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